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19년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을 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까지 내용입니다. 10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참 복이 본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두에 웬 10계명인가 딱딱하게.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인데 10계명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쓰러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마실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덥거나 추워서 쓰러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저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시고 잠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60만 명 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 생활은 요즘 말로 경제공황과 같은 것도 없었고, 노숙자 같은 사람도 없으며, 대학을 졸업받고 취직 못하는 실업자도 없는 요즘 말로 완벽한 사회복지가 구비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모두 넘어졌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정복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들이 10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그곳은 흉년과 재앙,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퍼져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 군대의 말발굽 아래서 지옥 같은 치욕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반드시 10계명을 지켜야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누리는데도 10계명은 지켜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2019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0계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잘 알아야 되고 10계명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지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 본능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요. 어느 지역에 어느 종족을 찾아가 봐도 그들이 믿는 신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어떤 곳에도 다 신을 찾기 위한 노력,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담쟁이 넝쿨이 담벼락을 의지해 살려는 본능을 갖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것이 가리켜서가 아니라 지가 본능적으로 빨아야 사는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을 찾지 못하도록 무서운 박해를 가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신을 찾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오늘날 사회주의를 건설한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나 미신, 어떠한 신도 없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종교를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믿는 본성을 가진 너희 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인간은 믿도록 되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한테 배고픈 것이란 무엇인가? 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배고프면 울어 제끼든지 엄마의 가슴을 찾아가서 젖을 빱니다. 본능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과 신을 찾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려는 노력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수십 년 읽어도 하나님 생년월일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겨 먹으셨는지 그 설명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대상만 하나님 나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본능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까 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우리는 어떤 절대적 한계 환경에 처하면 신을 찾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인간 스스로 섬길 걸 찾거나 섬길 걸 만듭니다. 원시인은 원시인다운 종교를 만들어 원시인답게 섬기고, 야만인은 야만인다운 우상을 만들어 야만인같이 섬겨서 야만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제주도가 해외였어요. 조선 기독교 역사에 처음 해외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인데, 제주도를 가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뱀 앞에 시루떡 해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얼마 전까지 우리는 선앙당의 고목나무를 섬겼습니다. 1월 성신, 태양과 달, 별들, 북두쑥 칠성을 우리는 섬겼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망부석을 섬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자연과학의 발전은 기독교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모든 자연은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어느 골프장에서 나온 잡지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산악이 많아서 산을 이렇게 필드를 만들어 골프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산에서 못해. 왜? 산은 산신령이 거하는 처소예요. 산신령이 거하는 집을 건드리고 파고 길을 내면 산신령이 가만 안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설에 산을 훼손하는 일에 다 그 중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을 교회 집사님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에는 옥토끼가 살고 개수나무를 키우던 옛날 이야기 같은 달을 향해 절을 하던 사람에게 달이 정복되고 달의 구체적 내용 비밀이 풀리고 나면 달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탐구의 대상이요 개발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용할 소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동양이 자연과학의 발전이 늦었던 것은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자연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세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돈이다. 두 번째 인기. 인기 속에는 명예와 권세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지식이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신은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 지체되자 밑 땅 아래의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해야 될 도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밑에서 사람들은 돈이면 된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황금, 돈. 오늘날 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 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가장 관심 갖는 것이 경제 전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새해엔 좀 어떨까? 경제적으로. 물론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수고와 땀의 대가요. 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데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며,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돈을 저주스럽다든가 돈은 나쁜 것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성경은 그런 말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자에게 재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것이 물질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땅, 재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싶은 그 욕망과 사모함이 하나님 사모함의 대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무엇 좀 하자 그러면 자기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곧 돈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헌신다운 헌신도 못하고 봉사다운 봉사도 못한 껍데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던가. 만약 내가 그리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일 것이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자세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인기 속엔 괄호 열고 명예 권세를 포함하여서 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누군가 자기를 보아주고 얘기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관심의 대상으로 살기를 인간은 본능입니다. 유치원 때 반장한 것도 이력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완장만 차면 우리는 권세 부리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목받는 관심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신분을 만드셔서 자기 표현을 잘하게도 하셨고, 내 삶을 알아주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며 이렇게 존경받는 존귀한 삶을 살고 싶도록 하셨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에는 새로 교회 등록하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세상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산 것의 열매와 보상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섬김보다 앞설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가져다 주질 못하고 계속 우리로 그것을 찾아 인생을 소모시키는 우상 역할을 합니다. 인기는 얻기 힘들고 인기를 얻은 걸 지키고 힘들고, 그래 대개 헐리우드의 은막의 대스타였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꼭 무대 위에서와 무대 뒤에서와 같은 양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왕자 역할이거든요. 오늘 공주님 역할을 하고, 오늘은 햄릿 역할입니다. 오늘 광개토대왕 역할입니다. 여봐라, 예이! 그리고 다 복종합니다. 무대 뒤로 가서 분장을 지우고 아까 입고 왔던 옷을 입고 초라하게 갈 때는 2차 가야 됩니다. 2차 가지 않고는 이 허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양극을 메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다 안다는 말은 그분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는 말을 가리키는데, 마릴린 monroe가 30대 후반에 약물로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 장례식에 가장 많이 모였다는 사람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 42살의 마약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 마약 과다 투여. 그 인기, 그 유명한 사람이 어린이 성추행해가지고 실형받고, 뭐가 모자라서 어린이 성추행을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돈이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까? 모순되게도 그 인기와 그 명예가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참 평안과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기가 있을 때 참 사는 맛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때까지는 세상에서 참 만족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는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병상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감옥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감격과 감사가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 모든 행복의 조건과 자랑거리를 갖고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 절정일 때에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엔 깊은 비애와 곤고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일을 향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신 것, 눈동자를 보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해 밧세바 사건이 생기고 나중에 회개할 때 내가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득죄하였사오니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동자가 만나지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범죄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심을 분명히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물거품 같은 인기와 명예를 의식하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욥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생명 말고는 세상에 누리던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함께 명예와 인기, 인간관계,
가족, 가정, 육신의 질병까지. 이젠 목숨 하나 남은 자리에서도 그가 그 어려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의 시선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며 고난을 극복해냈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대개 하나님께 자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몰라주면 몰라주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대용품 노릇하는 쾌락과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 쾌락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노래방이 구리시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캬바레나 술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오락이나 재밌게 해주는데도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9시 이후 텔레비전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화장을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고 화장 다 하고 오셨어요. 물었어요. 권사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냥 하루 일과 사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냥 일과 살죠. 그럼 저녁에 몇 시에 주무세요? 9시에요. 그러면 9시 이후에 하는 세상 돌아가는 건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생활 속에 참 만족이 있다는 거죠. 쾌락의 속성은 더 깊은 자극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감각의 양을 더하게 됩니다. 꼭 만족이 올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 없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고3서부터 대학 입시 이때가 우리 청소년들 다 마귀가 끌고 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애가 공부하는 게 교회 가는 것보다 좋고 밤에 공부하다가 아침에 늦잠 자면 자게나 두고 그래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때부터 얘는 탕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대학에 떨어지면 자기 미워와 또 이젠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군대 가면 술 담배 배우고 이제 세상으로 가. 멀리 갔더니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땐 연어 새끼 돌아오듯이 45에서 50대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추구한 지식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역할, 대용품 역할을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데올로기면 이데올로기, 사상과 사조나 모든 이론들을 여러분 다 말을 하면 하루 종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좌익이 뭐니 우익이 뭐니 보수가 뭐니 진보니 뭐니 뭐 그게 다 우리 둘러 앉았으면 시끄럽게 하는 요소들인데 다 하나님 없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의 말과 같이 오히려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경배, 신뢰와 믿음을 헛된 것에 허비하게 될까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성자 소리를 듣고 유명한 사람이 3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투스, 우리 어거스틴 이렇게 영어 발음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시시의 성자 소리 듣는 성 프란시스 그리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최고 지식을 가진 그리고 동시대의 최고의 파라코들이에요. 이 파라코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인데 부모 재산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다 탕진하며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파라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거스틴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불랑베의 파라코예요. 당대의 모든 학문과 종교를 섭렵했고 주색 잡기에 빠진 이 인생 끝장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아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 죽었어요. 이게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한 번씩 꼭 기도하는 어머니 때 나오는 예화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부자요 지식인입니다. 타락한 아시시의 파라코였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큰 배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멧돼지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다가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유럽의 전 흑인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다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건 사형집행을 해도 몇 번 할 사람이지만 그때는 그게 한탕하는 고급 직업이었어요. 이 무서운 직업을 명분 있게 돈벌이 최고의 당시의 지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당대 최고의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유산을 많이 받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고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페르나들이고 하나님 없는 지식이 이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놀라와 그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 존경하는 인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7절에 중요한 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는 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며 너 앞에, 너희 앞에가 아니라 내 앞에, 그리고 저 너 속에는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요. 거기 시몬의 이름이 들었고 바울의 이름이 들었고 거기 이석형의 이름이 다 들은 거예요. 1:1 개인적입니다. 첫째가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것, 둘째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것, 대용품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 지식을 다 쫓아다녀도 목마름이 가중될 뿐 하나님께 나올 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병도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목자로 하여 사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나라는 임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다윗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윗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다윗의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과 같이 잘생긴 아들을 두었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고 한 남자로서 세상 모든 여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용장이었고 예술가로서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쓰고 노래했던 연주자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해봤고 해볼 것 없이 원 없이 해봤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을 다 갖고 경험해 보니 부족한 게 없더라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목자로 위해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고 그에게 순종했더니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2019년 한 해를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다른 것을 다 집어치우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섬기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질투를 부리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항복, 손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셔서 만진창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을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흥하고 쇠하게 하시고 한 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정권을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하늘 끝으로 도망해도 하나님은 쫓아오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의 심령을 이해가 가요. 내가 지옥 음부로 도망을 쳐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갈 곳이 없다. 즉 하나님께로 안 나올 수 없는 자기다. 그런 이야기로 갑니다만 그런 고백을 하대요. 하나님의 신을 피해 갈 곳은 세상에도 없고 죽어서도 갈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병기 또 의의 병기, 의의 무기,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위에는 불의의 무기로, 밑에는 의의 무기인데 옛날 성경은 불의의 병기라고 기록됐어요. 다음에 성경 만들 땐 제가 저 무기라는 말을 악기라는 말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피아노가 있어요. 한 25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요거는 우리 교회 요만큼 공간에서는 요거가 좀 돼. 소리가 모자라서 마이크를 달아서 소리를 나가게 하여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 전자올게는요, 미국 로저스 회사에서 만든 건데 2억 5천만 원 주고 사온 겁니다. 지금 이 피아노를 제가 바꾸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독일산 피아노 2가지인데 우리 요 공간에 이 본당에 맞는 게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인데 그게 독일서 만들어 독일서 조립해 들어오는 게 있고 미국서 만들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 들어오는 걸로 사면 2억 5천만 원 피아노 한 대가. 이 피아노고 올겨만 해도 5억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직 안 들어왔어. 들어올 거예요. 언젠가. 이게 참 언젠가. 근데 저는 이 피아노를 보던 올겐을 보던 저게 얼마짜리다 저거 사느냐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그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 올겐을 이용란 권사님이 앉으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기쁨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 피아노를 기능과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피아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의의 악기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악기를 연주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 같아 내가 연주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깃덩어리입니다. 누구도 이 육체 본능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살면 추한 겁니다. 이 세상 쾌락이 내 인생을 연주하면 초라하고 추해지고, 이 세상 술이 내 인생을 연주하면 주정뱅이가 되고, 세상 인기나 명예가 나의 인생을 연주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 쫓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주심을 날마다 감사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목장에서 불러 이처럼 존귀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나이까.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연주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주인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만 너를 주가 주장하도록 하게 놔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에는 연주자에 의해 악기는 다뤄지는 거예요. 연주자가 악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연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 운영하시며 더 잘하세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올 한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배가 말하면 가다가 암초를 만날지 빙하를 만날지 태풍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담겨진 모든 수수께끼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연주하셔야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새한해 이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고 승리하셔서 복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셔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땅을 그들이 누립니다. 그런데 계명을 떠나면 흉년과 기근, 사람 없는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방 나라 말발굽이 그 땅을 짓밟여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새벽도 이 말씀 기억하고 한 해를 이 말씀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